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선택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선택. 여러분들은 인생의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광고 카피인데 이런 문구가 기억이 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대우 냉장고 뭐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냉장고 선택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의 연속이 쌓여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개요는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났던 조그마해 보이는 선택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장차 인류 문명사에 그리고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의 원리를 던져주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고대 근동 지역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죠.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때는 국가나 또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고 치안이 있고 법이 있어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부족 시대고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제일 확고한 안보가 뭐냐면 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옮길 때도 이렇게 무더기로 같이 이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찾아오십니다. 너는 네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게 다 낯설고 모든 게 불확실하고 모든 게 걱정 덩어리였습니다. 그때 떠날 때 혼자 떠난 게 아니고 일가 친족들을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순종을 이쁘게 보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날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멀리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네 목동들하고 조카네 목동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8시에 나와서 양떼 소떼를 풀어놨는데 넌 왜 이제 늦게 나와서 여기를 삐짓고 들어오느냐. 우리 가축들 먹이기에도 이 풀밭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좀 딴 데 가서 딴 꼴을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이 친척들인데 밑에 종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쥐뿔도 없을 때는 다투고 싸울 일도 별로 없는데 이게 좀 뭔가 그래도 건덕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탐욕이라는 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자꾸 욕심을 내고 양보 안 하고 더 챙기고 싶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시 아브라함은 어른답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하, 이쯤 해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한 집안에 한 울타리에 족한의 식솔들과 살기에는 이제 불가능해졌다. 이게 한 울타리에 어거지로 붙어서 서로 재산이 팽창해 있어 불편한데 싸우느니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차라리 잘 지내는 게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죽어도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맨날 얼굴 보고 싸우는 것보다는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서로 잘 지내는 것도 지혜의 한 방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고향 떠나온 지도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간 하나님이 너도 복을 주시고 나도 복을 받았다. 알다시피 이제는 이 많은 늘어난 가축대를 한 울타리에서 기르고 살림하기가 이제 벅차졌으니 우리 이쯤에서 분가하자. 단 모든 선택권을 네가 먼저 가져라. 나는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땅을 골라서 택해 가마. 이게 이제 어른답게 아랫사람을 불러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싸가지가 있는 조카 같으면, 아유 어르신 무슨 말씀이요? 난 아직 젊고 손에 땀이 있는데 뭘 해도 벌어먹고 삽니다. 어르신 먼저 좋은 데 택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래야 순서인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좋은 땅을 골로로 찾으러 나섭니다. 온 사방 동서남북을 둘러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성경에 수식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같았더라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그 당시 이 표현은 하나의 수사법입니다. 왜 우리 6, 70년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에 이게 미제 연필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면은 그 앞에서 애들이 다 죽었어요. 이건 미제야 그러면 그냥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당시는 뭐든지 최고 좋다는 표현이 이건 미제야, 동의어였어요. 그와 같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표현은 최고 좋은 곳으로 자기 눈에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은 결국 이제 분가를 해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최고의 기름진 땅, 곡창지대인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길을 떠납니다. 거긴 보니까는 뭘 해도 벌어먹고 살게 생겼어. 막 낮에도 네온 사인이 돌아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압구정, 명동 같은 지역으로 눈에 비춰졌던 겁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을 이제 찾아서 거주해 텐트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게 영어 성경만 봐도 이 시제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는 말은 소돔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근처까지만 갔다는 얘기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near이라는 단어를 써요. near. 근처까지 간 겁니다.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는 겁니다. 여기가 이게 장사를 해도 먹고 살 만한 데고 뭐든지 이익이 나오는 땅이긴 한데 썩 들어가 살기에는 뭔가 꺼림직한 게 있어요. 혹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셨거나 또 미국 우리 한인 사회에 익숙한 분들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할 겁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있을 때 저는 그 서부 지역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낮에도 들어가기 무시무시한 동네가 있어요. 사우스 센츄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남가주 더 아래쪽입니다. 한 번은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저희 교회 여집사님 음성인데 거의 자지러지는 음성이에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희 남편이 마켓을 닫다가 흑인한테 둔기로 이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여기가 함몰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의식불명인 채 병원에 있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그때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밤 12시 넘어서 놈의 집에 전화하는 얘가 에머전시 상황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지도 한 장 들고 지리도 잘 모르죠. 후레이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가 사우스 센트럴이에요. 입구에 딱 도착을 하니까 폴리스가 막아요. 너 지금 이 밤에 여기 왜 들어가니? 나는 지금 목사고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얘기가
너 여기 들어가도 책임 못 진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안에 차를 몰고 들어가니까 그 동네는 거의 낮에도 마약을 하면서 낮에도 총질을 하고 다니는 동네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런 동네 안에 병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근데 그 험한 무시무시한 동네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민족은 코리안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마켓을 몇 번 가봤어요. 이 캐시대 앞에 이게 캐시대라면 여기 방탄 유리를 치고 장사를 해요. 양쪽에 총 차고 장사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험한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는 한국 사람밖에는 들어가 장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주 독종이고 별종이라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장사는 해먹고 살아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진 않습니다. 사는 건 주이시 동네, 백인 동네, 그 외곽에 좋은 집들을 사놓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롯이 자기 눈에는 보니까 여기는 이익이 생기는 데에는 이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보세요. 14장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14장 12절을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자, 한 장이 채 안 넘어가서 지금 이 롯의 가족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소돔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점점점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19장 1절을 보세요.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앞을 좀 봐주세요. 처음에 길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갔을 때는 소돔 가까이 갑니다. 네, 한 장이 채 안 넘어가서 어디 들어가 있죠? 소돔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19장쯤 흘러오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두 종류의 사람만 성문에 앉습니다. 재판관이나 유지만 앉을 수 있어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로서 유력한 자였어요. 어디에 앉아 있었죠?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였거나 재판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방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성문에 앉을 정도면 이민자로서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그는 결국 해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잠깐 여기서 롯의 이 분명한 성공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 그의 이 화려한 이민자로서의 성공이 개인에게 어떤 결과를, 영향을 가져다 주었는가? 개인에게. 자,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시면 6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8절 다같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어떻습니까? 그의 이민자로서의 선택한 결과에
인생의 성공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신약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이 의인이,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 뜻이에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었어. 자, 어떻습니까?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어요? 그의 성공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겉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높은 자리에 있고 영향을 끼칠 만한 권세가 있고 떵떵거려 보였는데 속은 골마 터지고 있었어요. 날마다 심령이 상하고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오늘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가정적으로 신앙의 기승이 되고 있었어요? 안 되고 있었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집안의 가장 어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는데 자신놈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어르신,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고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유황불입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어제 밤늦게 저희 교인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그분은 지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하루 종일 그 고인이 가슴을 이렇게 치더래요. 가슴을 이렇게 가슴을. 그래서 여보 왜 그래 말을 해봐. 왜 그래. 그분은 재혼을 하신 분인데 3남매가 있어요. 막내딸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데 아들하고 큰딸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숨을 거두기 전에 가장 가슴을 치듯 아픔이 남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자식들한테 예수를 전하지 못한 거, 꺼져가는 숨결로 내뱉는 소리 가운데 쟤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몸이 건강할 때 모든 게 다 잘 돼 있을 때 진작 전하지 않은 거, 그게 너무 후회스럽고 안타까워서 가슴을 이렇게 오후 내내 가슴을 왜 그런가 했대요. 그런데 희미하게 말씀하시는데 쟤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 보여요. 성문에 앉을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가정은 어땠어요?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적으로는 자식들이 어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고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기의 어두운 400년의 캄캄한 영적인 도탄의 시대가 무엇부터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신앙교육이 전달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는 성문에 앉을 정도의 유지였다면 그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지위와 그 영향력을 가지고 뭐 했나요?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하려 하실 때 중보에 나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 여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좀 유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 내가 누구 말인데 거절하겠냐? 50명만 찾아봐라. 50명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수 개념에 10명이 없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롯은 뭐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복을 가지고 뭐 했어요? 의인 10명을 못 만들었어요. 하나 했어요. 먹고 사는 일만 했어요. 그냥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심판이 임할 때 현상이 어떠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날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롯이 뭐 했어요? 먹고 사는 데만 바빴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지 못했어요. 그 최고의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서 그는 그 자리를 통해 먹고 사는 일만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네 번째로 롯이 남긴 게 뭡니까? 롯이 남긴 게 성경을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19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남겼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36절을 보시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누구 자손입니까?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게 롯이 남긴 겁니다. 모압과 암몬, 이름만 들어도 허리에 힘이 들어갈 만큼 영적으로 긴장이 오질 않아요? 성경의 이후의 역사를 쭉 보세요. 이스라엘이 곤도박질하고 매질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던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게 누가 남긴 겁니까? 롯이 남긴 겁니다. 이게 역사의 무서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 이거 남겼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면에 아브라함은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을 택해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여전히 텐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은 망했어야 옳았을 텐데, 오늘날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듣나요? 그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원히 성공하는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롯과 아브라함의 이 운명을 무엇이 이렇게 갈라놓았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기에는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했고 롯은 선택을 잘 못했다, 결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원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차이 하나를 일부러 비교해 놓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보시면 두 사람이 헤어지던 본문이 있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거기에 보면 롯이 뭘 들었어요? 눈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눈을 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저처럼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앞날을 조망한다라는 정확한 단어적 개념이 있습니다. 눈을 든다는 말은 단순히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발 뒤꿈치를 들어서 앞날을 조망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눈을 든 주체가 누굽니까? 롯이 자기가 눈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걸 위해서 슬쩍 비교해 놓은 본문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14절,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아브라함도 눈을 들긴 들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단한 인생의 차이가 간단하게 끝나질 않아요. 결국 뭡니까?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예요? 내가 눈을 드는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 하시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을 들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눈을 드는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두 가지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성경에 일관되게 그것은 흔들리거나 변한 적이 없어요. 첫째, 힘으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장로님들로서 교회를 섬기든지 이 두 가지 사실은 인생의 철학으로 내 영혼 깊숙이 아주 새겨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싫어하시고 힘으로 하는 거 싫어하세요. 오늘 두 사람을 이렇게 엄청난 인생의 결과로 갈라놓았던 간단한 차이가 뭐예요? 내가 눈을 든 인생이냐,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엎드려 기다렸던 삶을 살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샘플 하나가 신약에 등장하는데 보세요. 새벽에 웬 성경을 이렇게 찾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구절 보세요. 9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비전 또는 선교의 비전, 바울의 환상, 이런 제목으로 잘 거론되는 본문이죠.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문명사가 바뀝니다. 그렇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행로를 하나님이 환상을 보임으로써 마게도냐 쪽, 유럽 쪽으로 선교의 물꼬가 틀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치고 또 젊은이들 치고 이 환상에 해당하는 비전이란 단어 한마디 안 들어보고 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마다 전부 비전이 있어요. 비전. 좋아요.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죠. 그런데 과연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비전일까? 저는 문맥에서 한번 잘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해할 본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출발할 때 디모데라는 훌륭한 제자 하나를 만나 데리고 가는데 그에게 할례까지 줍니다. 너 할례 받아라. 왜? 성경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명했던 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는 아시아로 다니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5절을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어요. 그 계획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서 분별해야 될 함정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일까?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도망가려고 항구로 갔더니 마침 무슨 배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도망가려던 목적지를 향하는 배가 있었어요. 그걸 홀랑 집어타죠. 당신은 형통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 말은 그렇게 하는데 거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균형 있게 객관적이고 통전적으로 보여주시고 계획하시는 그 시간을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부터 교회부터 기다리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오만 가지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바울도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계속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바울은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전부 아시아 지역 땅을 얘기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또 7절 무시아 피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또 막아요. 또 진로를 계속 고집하니까 예수의 영이 계속 막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굉장히 견고한 사람이에요. 8절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것도 아시아로 행하는 행로입니다. 이때 드디어 바로 그 유명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환상을 보통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상 속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영혼에 대한 절규가 환상 속에 보여집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소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식의 비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집과 의지와 행로를 계속 반복되는 예수의 영에 막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사도 바울을 설득하기 위한 비상한 수단이었어요. 이 환상이. 자, 그 이유를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제서야 하나님의 정확한 이해를 사도 바울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행로를 그제서야 틀어요. 그제서야 마게도냐로 바꿉니다.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이 인정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쉰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줄을 내가 인정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쉰비바조라는 말은, 쉰이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ith, 누구와 함께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사도 바울 사이에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격렬한 악유가 있었던 거예요.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즉 이 순비바조,
인정이라는 말은 격렬한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 그 개념이.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다고 무조건 다 좋고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해놨습니까? 교회는 뭐냐?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핵심 두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3절에도 보내니라, 4절에도 보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두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3절에 보낸다는 단어는 아폴리오, 즉 면제시키다, 놓아주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보낸다는 단어는 에크펜포라는 말로서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파송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결론 지어야 돼요. 즉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파송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파송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성령님의 파송에 교회는 순종할 뿐입니다. 교회가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하고 싶은 일이 모든 게 비전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인가? 여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말은 말 그대로 파송을 얘기합니다.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은 모든 무거운 교회의 책임과 짐으로부터 면제해준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파송을 순종할 뿐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모인 우리 교경업 사나이 교회 섬기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신데, 한국교회는 좀 더 이제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우리가 무엇을 앞서고 눈을 드는 그런 목회와 섬김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수동적인 것 같지만, 피동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내가 눈을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러 할 때까지 겸손히 그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며 그의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임을 믿음으로 믿고, 이제 남은 2007년 한 달 반과 또 다가올 새날 한 해를 주 안에서 행복한 섬김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까지 우리의 섬겼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없는가, 세상적인 힘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들은 없는가를 우리의 목회와 섬김 속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과 땀으로 수고했던 우리 장로님들, 여기에서 잠깐 시간을 통해 쉼을 주시고 이제는 또다시 돌아가 이제까지 저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장로님들 앞서 행하시고 장로님들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남은 여생 순례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